자, 오늘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기고는 누구냐 하면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골로새서를 이제 바울이 다 쓴 다음에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골로새서를 전달해주고 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려주고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두기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 두기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일꾼,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골로새 교회들은. 특별히 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바울 선생이 보낸 사람이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제 가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신뢰해야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풀어서 해석해 줘야 되니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소개해 줬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두기고를 소개해 줌으로써 지금 이 서신을 들고 간 두기고처럼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기고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두기고를 소개한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상적인 모델.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자였다. 세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21세기 우리 아현교회의 두기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두기고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아현교회가 금방 붕할 것 같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다 두기고가 되면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두기고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다. 이 사람 남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두기고는 이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생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는 지금 로마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갈 때까지 다 따라간 사람이에요. 두기고가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 가 있을 때 그 로마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자, 여기 사랑받는 형제. 아우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스러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기 사랑받는 형제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호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사랑스럽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우 사랑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신뢰를 받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본받을 만한 분이고 참 저분처럼 섬겨야 되고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온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두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사랑받는 사람이냐? 두기고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두기고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구절을 좀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해요. 좀 추론도 해보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기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두기고, 그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분처럼 주의 일을 해야 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은 좀 이따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왜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그걸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일단은 말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러고요. 또 이제 이 두기고가 골로새서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에베소서도 함께 운반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사랑을 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아마 에베소서도 전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비교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든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믿을만하죠. 어떤 일이 좀 일을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맡기지? 그럴 때 딱 생각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항상 맡은 일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소개 속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맡길 때, 이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항상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다.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가는 길이 이제 상당히 이따 지도도 한번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먼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하여튼 자기에게 일이 맡겨지면은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거죠.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사역적인 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인간성.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인간성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성이. 자, 바울은 두기고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두기고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조금 단서가 나와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냈느냐?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사정, 또 로마 교회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 위로하는 것.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굉장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신뢰가 가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있죠. 같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함께 일할 때에 따뜻한 말로 항상 위로가 되는,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요 안에 상당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위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에바브라라고는 바울의 제자가
가서 저 산골짜기에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신앙이 아직 어리고,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각이 탁 지고 날카롭고 뭔가 탁 얘기하면 칼로 베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프고 자꾸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할 때 위로가 필요한 곳에 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아니 말을 막 날카롭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가서 골로새 교인들 보고 아이 무슨 신앙생활을 이따구로 해? 에? 이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따뜻함과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더라도 그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난 모든 분들은 거의 모두가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분을 좋아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낸 분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가만히 보면 적이 없어. 적이. 예? 그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의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 남을 돕는 진실함, 그런 것 때문에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어떨 때 보면 맨날 웃고 그래가지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면은 사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안수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기준이에요. 뽑는데 두 가지 기준을 뒀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하는 헌금 문제, 구제 헌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려고 7명을 뽑아놨고 자기는 이제 설교와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 7명의 집사가 이제 교회 재정을 다루고 또 교회 중요한 중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장로님, 만수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막 이렇게 있듯이 중직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아무나 막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적인 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면이. 이 두 가지를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이제 두기고가 되자. 하나님 두기고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서든지 이웃에게서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래요. 노신사. 동네 사람들이 다 사랑해, 이 사람을. 무슨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 노신사를. 왜 좋아하느냐,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겨울날 마을에 그냥 폭설이 왔다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근데 이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서울에서는 참 보기 힘들지만 시골에는 막 이렇게 쌓이죠. 1m까지 쌓이기도 하고, 안 치우면 마당이니 뭐니 다 쌓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 이 할머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 열고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마당과 도로에 다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집 앞 치우고 이제 길로 나가는데 치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 나갈 수도 없어, 눈이 꽉 차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다 마당 눈을 누가 치웠고, 이 할머니 치울 수가 없는데 그 도로로 나가는 길까지 이 할머니가 나갈 수 있도록 다 치워놨다는 거예요. 누가 했지? 그 누군가 새벽에 와서 치워준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지?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가 다 치워준 거예요,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누군가의 새벽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오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신뢰지. 내가 막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형제다. 이분은 이 한마디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세요. 주님의 아들 딸이 되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흘려보냄으로써. 자, 두 번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잠깐 다뤘는데 신실한 일꾼이다. 이건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인간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두기고는 맡겨진 일을 할 때 한 번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적이 없고, 그 일을 망쳐놓은 적도 없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 그러면 신실한 사람, 페이스풀한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 사랑받는 애 인간성이 다 드러나고 신실한 애 모든 게 들어간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 굉장히 신실한 분이야. 그런 그 신실한 세자지만은 이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실하다는 말,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칭찬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영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좀 자세히 본다 그랬죠. 자세히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신실한 사람인지. 이 두기고가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사도행전 20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3차 선교를 마쳤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했을 때 복음도 전했지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거두었죠. 고린도후서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8장 9장에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삼중장치를 해요, 사도 바울이. 왜? 돈을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돈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삼중의 안정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죠? 가는 길마다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 여기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무슨 편안한 삶을 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이제 고난을 당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 그런데 이 길에까지 지금 이 두 기고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죠, 바울과 모든 사역이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함께 갔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 기고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두 교회에 직접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아까 우리 본문은 살펴봤으니까 에베소 6장 21절 이 부분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전달해주고 또 바울의 말을 전하고 또 이 골로새로 가서 또 서신을 전달하고 바울의 말을 하는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디도서에도 나와요. 디도서 3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디도에게. 그럼 디도는 이때 어디 있었느냐? 디도서를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 때 강의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수요일날 한번 하든지. 디도는 그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섬에서. 한번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에베소 말씀 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여기 그레데 있죠, 그레데. 예? 여기 지금 어느 나라예요? 터키잖아요, 터키. 예? 터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이 정도에 있고, 여기는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 그러고, 아가야 성경에. 여기가 고린도가 있고, 이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이쪽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있죠. 예? 마케도니아 교회가 있어요. 자,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예? 로마에서 여기까지, 이 고대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고 험난하고 가다 죽을지도 몰라. 도둑놈도 많고 뭐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 험난한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이 딱 생각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이 일을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두기고예요, 두기고.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디도서는 언제 썼냐면은 이제 이 로마 감옥의 1차 감옥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올 때 1차로 투옥됐을 때 감옥에 있다 2년 후에 석방이 되잖아요. 예? 석방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꿈에도 소원이었던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사역을 하고 이쪽 지역을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예?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그레데에 보내는데, 서신을 보내는데 이 디도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 여기 먼 길을 또 가야 되는데 또 누구를 보내? 신실한 사람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를 내가 또 에베소로 보냈다래요. 그럼 지도를 계속 보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2년 있다가 사도행전에는 1차 투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 얘기는 기독교 전승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에요. 2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이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었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5장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이쪽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등극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죠.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예? 다시 로마로 가요. 다시 로마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쓴 서신이 에베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서 심우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전서 후서가 다. 자, 이 에베소는 여기서 또 그래 내가 따라갔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에도 또 누구를 보냈어요? 또 신실한 사람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두기고.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거 자기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도로에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건너가고 하는 이 모든 일, 그러나 교회를 돌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을 불평불만 없이 정말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두기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예? 요즘 뭐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나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해. 편안함. 예? 옛날에 찬송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목숨 걸고 가오리 찬송 불렀는데 이제 그래서 저서 안 좋아해요. 소돔 같은 거리에는 네가 혼자 가시고, 예? 나는 여기 서울 더 좋은 데 갈래요. 맨날 연말만 되면 어디 갈까 그 찾아다니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의를 감당할 때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교회 일 많은데, 우리 교회 다른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인정 같은 거 구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만 보고 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 주님만 보시면 조카리. 우리 금요일날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만 보시면 조카리. 사람들이 누가 안 보나 그러면 시험 들어.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시험 들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계적인 경영 혁신 컨설턴트인 게리 해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속한 직장, 조직에 공헌하는 인간을 6단계로 나누었어요. 6단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6단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아래 단계가 6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은 잘해. 시키는 일을. 이게 제일 6번째 낮은 단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 사람은 근면성입니다. 근면성. 그거는 뭐냐면은 나름 노력하면서 자기 업무 완수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 근무도 하고 초과 근무도 하고 시간 됐으니까 가버려 일도 안 해놓고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근면한 사람이야. 근면성.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가 맡은 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근면한 사람. 하여튼 맡은 일이 잘 안 되면 주말이라도 나가서 그 일은 해놓는 사람. 그게 5번째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건 지식의 단계라. 지식. 이 사람들은 자기 업무에 필요한 노하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관련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게 4번째 단계 사람. 그것도 4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3번째 단계의 사람은 선제적인 추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뭘 하라고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뭐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잘하려고 주도적으로 일을 막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3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2번째 단계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에요. 창의성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새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고 기존 통념에 도전하고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은 계속 연구하고 지식도 쌓을 뿐만 아니라 여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걸 해가지고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 막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부서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나 모든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예? 근데 그 사람도 두 번째밖에 안 한대. 첫 번째 단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예? 가장 뛰어난 상위 단계는 패션이에요. 패션. 옷 입는 패션이 아니고 패션. 열정 있어야 돼. 열정. 막 뜨거움이 있어야 돼. 막 예? 뭔 일을 맡기면 정말 막 하고자 하는 거야. 눈에서 불이 번쩍 막 나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전염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죠. 막 열심히.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하면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 그냥 주어진 일만 순종적으로 하고 조금 더 근면하게 하려고 못한 일은 주말에도 나가서 하고 뭐 그 정도도 뭐 그냥 월급 받는 목적은 하는 건데, 미래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창의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전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좀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사대학 갈 때도 함께 섬겼던 여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 반은 그 고등부학생만 한 100명 정도, 120명 그 정도 되는 큰 교회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선생님을 했어요. 총무를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임원들하고 선생님도 교사회를 운영하는 총무.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는 25 뭐 그 정도 먹었을 때인데 총무를 큰 교회 이제 총무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 반이 거의 한 20명이 한 반인데 한 반이 20명이에요. 그 다음 둘째가 우리 반이 한 18명. 맨 처음부터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그 맡겼는데 부흥이 된 거예요, 그 반이. 근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이게 분반 공부 안 쳐가지고 보면 어떻게 다른 반은 애들은 다 머리 푹 쓰기 듣지도 않고 선생님 혼자 떠들고 이제 끝나는 분반 공부를 하는데, 예? 저는 좀 잘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제 잘 듣고, 이 선생님은 그냥 분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차산 밑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어떤 날은 데리고 아차산에 소풍도 가고 자기 반이 김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해. 그 반이. 그게 뭐예요? 패션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맡은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그냥 빵꾸 내지 않고 맡은 일을 잘하고 그냥 또 근면하게 하는 거,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라니까. 오늘 미래 사회에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일 할 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패션과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은 짧게 하겠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돼. 마지막은 짧게.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그 말은 나와 함께 동역자 된 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나와 똑같은 마음, 목회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항상 목회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역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사람은 바라보는 안목과 크기가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매일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불평하고 사장 불평하고 정책 불평하고 교회 가서 맨날 불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매일 저 밑에서 조그만 관점으로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책을 보면은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회사 CEO의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라 그래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커지고 CEO의 관점에서 엄청 넓게 보여요. 하나 요거는 불평이 있지만은 내가 사장이라도 저거는 저렇게 하지 않을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계속 클 수가 있고 승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그 말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모든 부분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전체적으로 보여요. 그 사역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더 열정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작은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서 더 넓힐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좋은데, 그건 저도 하기가 어려워. 저도 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함께가 있잖아. 함께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함께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다. 그 세 가지 칭찬을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모델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겠는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뢰받는 사람. 두 번째,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실하고 진실하며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열정과 크리에이티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뜻을 같이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